아가서 강해의 7번째 시간으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 반드시 이렇게 겨울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버림받고 두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게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외롭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지만 멀리서부터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또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과 더불어 우리의 이렇게 눌렸던 영혼, 우울했던 영혼이 회복되게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태가 됐다고 해서요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더 깊이 발전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됩니다. 이런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거짓된 가르침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갑자기 이 술람미는요 자기 신랑한테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지금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존재하는 곳을요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그 포도원에는 꽃이 피어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아가서에서 이렇게 포도원 또 과일나무는요 바로 이 신랑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성도가 맺는 그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으면 결국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으면요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그런 모습이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열매를 맺을 만큼 그렇게 지금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서로 떨어졌다, 또 같이 만났다, 또 헤어졌다가 멀어진 것 같다가 다시 또 가까워졌다. 지금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이 술럼미 안에는 이렇게 신랑이 떠나가면 막 두려워서 정말 바위 틈에 홀로 서서 부들부들 떠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할 때도 있는 아직 신랑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그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 열매는 신랑을 얼마나 신뢰하며 또 신랑과 얼마나 함께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의 영혼 안에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나타나는 삶의 모든 결과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열매를 맺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가 바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다 꽃이 피어서 그 꽃이 시든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도요. 이렇게 참된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이제 그 열매를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이제 이런 신랑의 긴 부재, 겨울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며 이제 신부가 이제 이 신랑만이 내 유일한 보호의 대상이며 내가 믿을 만한 유일한 그런 자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던 그 무렵 이제야 겨우 그런 꽃이 피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요 이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포도밭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집 근처에 있던 게 아니라 야생의 숲속에 이렇게 돌담을 대충 만들어 갖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게다가 이 포도나무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이게 철사줄이나 이런 이제 그 플라스틱 같은 게 발달이 됐으니까요 포도가 어떻게 열리죠? 다 이렇게 대를 세워갖고 철사로 이렇게 아주 높은 곳에다 한 다음에 거기서 주렁주렁 철사를 이렇게 받친 다음에 거기 포도송이가 맺도록 되죠. 그런데 고대에는요 포도나무를 키운다고 하면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위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기어가요. 그러면 기껏해야 나무떼기를 조금 세워서 포도나무를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얹어 놓고요. 아니면
돌멩이를 이렇게 세우다가 그 기어가는 포도나무를 겨우 이렇게 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지가 다 땅으로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여우 한 마리가 그 밭을 휘짓고 지나다니면요, 그럼 모든 포도가 다 상하게 됩니다. 땅바닥에 겨우 얼마 높지 않은 곳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포도송이가 이 여우 한 마리 때문에 하나도 못 먹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여우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인가요? 바로 에스겔서 13장 2절부터 4절에 그 여우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에게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건요, 세상에서 누가 나타나서 이제 세상의 그런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미혹되게 말할 때가 아니라, 진짜 치명적인 것은요, 똑같이 기독교라고 불리는, 똑같이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탈을 쓰고 나타나서요,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것을 전달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예나 지금이나 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요, 여전히 바로 이런 신부로 선택된 자죠. 성도가요, 모두 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나요? 아니요.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 안에 있지 못한 이렇게 명목상의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바로 이런 여우와 같은 무리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도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거짓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100위까지 책을 이렇게 쭉 서점에 가서 리스트를 보면요, 정말 그 100위까지 중에 쓰레기 같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한국에 이렇게 가장 잘못된 이런 기복주의적 기독교를 전파한 그런 미국의 그런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뭐 예언 사역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예언 사역을 한다,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신사도 운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케네스 해긴의 책이요, 한국 기독교 100위 가운데 4-5권이 올라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에 미혹을 받냐면, 바로 사람들의 욕심에 똥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이 케네스 해긴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운다 하면 던지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죠? 이 케네스 해긴은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 있는 어떤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 집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시야가 자꾸 가려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했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산이 있는 곳이 개발되면서 불도저가 오더니 그 산을 다 밀어갖고 그 앞에 있는 바다에 갖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 이렇게 지금 큰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야가 넓혀지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더라. 성도들이 이렇게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이신다라고 그 책에서 1970년대에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여러분, 한국에도 10수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 책이 계속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쓴 분은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귀신에 대한 이야기,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책을 썼냐면 바로 한국의 전통 무속 신앙의 영향력으로 그런 관점에서 그 책을 기독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죠? 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그 모든 근원이요, 바로 조상 귀신에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려고 열심히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리나요? 그 조상 귀신한테 잘해서 그 조상 귀신이 저주를 퍼붓지 않고 축복받으려고. 여러분, 그 무속신앙을 그대로 가지고요, 기독교 목사하면서 선교사라는 사람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산다고 책을 썼더니요,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가니까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기독교 교단들이 이 이인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징계하기 시작하니까 그 책이 나온 지 10몇 년 만에 작년에야 처음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축복이 무엇이죠? 바로 뭐 조상신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영적으로도 그렇게 생명을 누리고 세상에서도 잘 살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런 근원적 죄성이 만약에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그 생명의 풍성함과 놀라움을 진짜 맛본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참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걸 가지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진짜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독교는 바로 이런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통해 이제까지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물질적 축복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나요?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나갈 때 그들이 거기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간 것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이 땅의 힘을 이겨내는 하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자기 생명을 죽는데 아깝지 않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고귀함, 이런 능력 있음을 맛본 자들이 진짜 축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저주를 이겨내고 죄가 가져오고 죽음으로 두려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이 생명의 능력을 단순히 조상이 주는 그런 축복 정도로 바꿔내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서 이 땅에서 복받겠다고 모여드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거기서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당에 가면요, 매주마다 어떤 분이 치유 집회 한다고요, 몇천 명씩 모아놓고 맨날 이런 병 낫는다 저 병 낫는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병이 걸리고 연약하면요, 물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내가 간구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이 병을 통해 내게 주시는 무슨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떠나갔고 마음이 죄 가운데 매어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변화시키시길 원하나요? 라고 하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맨날 거기서 복 받겠다고, 병 낫겠다고, 자녀 문제 해결받겠다고 모여있는 이런 이교도와 같은 집단들이 한국에 넘쳐나는 건요, 바로 이런 여우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 땅에 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요, 다 목사라고 다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도
늘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 있었고요. 진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으로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생명을 기대했어요.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대했는데 그 목사로부터 거짓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고 거기서 회복되지 못하니까 그런 기독교의 형태를 가진 다른 데 가서 거기서라도 그런 생명의 은혜를 맛보려고 몰려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단의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놓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 가운데 가득한 한국의 기독교가 열매 맺지 못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이렇게 창피하게 여겨지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요, 하나님, 이런 여호와 같은 무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참된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열매 맺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까지는요, 우리가 복받는 그런 기독교를 우리는 믿었어요. 이제까지는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잘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한국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를 지나며 여러분, 이 한국은요, 사실 저기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나라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요,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폐허가 됐던 땅에서 10,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온 나라로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이런 거짓 무리들의 수가 여전히 이 기독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여우들을 제거하시고 이 가운데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참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강단이 늘어갈 수 있도록 먼저 깨달은 자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만 괜찮으면 안 돼요. 왜죠? 우리는 다 한 몸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만 한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머리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내 손이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머리가 썩어서 이 안에는 고름이 가득하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걸어다니니까 멀쩡하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만 우시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타락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런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에 도대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울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무너뜨리는 이런 여우의 영향력이 지금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화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여러분의 개인적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힘들고 계신가를 알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땅에 늘어나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을 보이지는 대신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 악을 확산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야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건요, 여러분이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문제 따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나에게만 매어있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제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힘든 자리에 서지만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로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내 시야와 내가 가진 그 능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덮을 때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나의 문제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자기만을 위한 기독교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 사람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어디가 아프냐, 내가 무엇이 지금 하고 싶냐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에 지금 아파하고 계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도처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모여있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없다면 이 기도회는요, 이전에 이 거짓된 여우들에게 속아서 늘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기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까지 기독교는요, 나만을 위한 기독교였어요. 나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했고요,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기를 위해 기도했고요, 내 병이 낫기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나의 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도처에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나라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그런 물질적 필요 하나 채우시지 못하겠어요? 우리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나의 그런 연약한 문제 하나 해결하시지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죠? 바로 이제는 이 거짓 선지자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